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개혁교회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이단교리에 관하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날,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주일 설교에서 그 얘기 했어요. 정치 목사들. 왜 그 얘기를 했냐.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정치 소신들, 자기들은 국회의원 되면 돼요. 자기들은 청와대와 가까워져서 일선상에 자기 안위. 요새 저쪽에 강원도입니까? 강원도에서도 어떤 장로가 헌금을 수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징역 3년인가를 언도받았더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끼리 보는 것이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온갖 부도덕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고, 저라도 인생을 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방패막이를 하려고. 그건 정부예요.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보다 세상 법에, 그들은 세상 법을 두려워하니까 일종의 보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자들이, 목사님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일수록 자꾸 그런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부호가 뭐예요? 또, 그럴싸한 게 세상을 사랑을 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세상 사랑해야 하니까 세상이 잘 돼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태양은 주님을 예표하자면 우리는 달이라고 그랬죠. 근데 달은 뭐예요? 태양과 달은 어떻게 동에서 서로 도는데 지구는 반대로 돈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와 반대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배를 만들었어요.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난파되려고 그래요. 배가 난파되려고 그럴 때 지난번에 일요일 말씀드렸죠. 배가 수조짜리예요. 수천억 수조입니다. 배 한 척이. 그런데 아깝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를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조차도 배에서 못 내리게. 세월호 그랬잖아요. 세월호. 그래서 결국 다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세상은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은 버리기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에. 이 세상은 주님께서 소멸시키기로. 그러면 이전 세상에도 한 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 세상에도.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을, 특히 뭐예요? 이 정치 시스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보가 잡건 보수가 잡건, 그건 이 세상은 우리 세상 아니에요. 단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이 비록 세상 권세를 갖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걸 억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중요하는데 자꾸 세상 일에 감나라 변화가 정치가 어쩌고 우리는 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캐톨릭이나 특히 제가 기장 출신입니다. 기장 쪽에. 안수는 기장 쪽에서 받지 않았지만 일반 성도를 생활을 기장 쪽에 있을 때 기장 쪽 목사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수 쪽에, 캐톨릭이 약간 신부님들 요새 신부들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기장 쪽의 목사들, 그 사람들이 진보였어요. 진보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 정치에 관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안에 가서는 이 보수 쪽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게 이제 누구예요? 뉴라이트, 이명박이 또 뭐예요? 김진홍 목사, 또 이런 사람들, 또 지금 와서 저쪽에,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또 보수 쪽 서양의 사람들이 또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깎아먹어요. 여러분의 상급을.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세요. 세상
권력자는 하나님께 세웠으니까 콩이 됐건 팥이 됐건 그들에게 맡겨놓고 단지 기도는 하세요.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그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꾸 요새 뭡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런 건 우리가 반대해야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가서 정권 타도해 줄 필요는 없어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동성애 금지 이런 건 반대합니다. 차별 금지. 요새 또 세상이 참 moder니까 또 제사를 또 그 성균관에서 발표했더구만 유교. 이제 제사는 또 그냥 옛날 그 풍습대로 벗어버리고 다시 식사하기 위해서 제사상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홍동백서 그런 그 제사 규율이잖아요. 붉은 것은 동쪽에 놓고 하얀 것은 서쪽에 사과는 오른쪽에 놓고 배는 왼쪽에 놓고 이제 그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논리는 자꾸 바뀌어요. 사람들 속에 진리는 없어요. 사람들 속에 진리는. 어제가 옳았던 것도 오늘 틀리고 어제 틀렸던 거 옳아. 아까 제사도 그러잖아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한국 전통의 제사 문화가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지금 제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55%가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성균관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니에요. 제사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밥 먹을 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경을 가지고 추도식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따로 장관들 데리고 와서 어딥니까? 무슨 영암교인가 가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어디가 추도가 있어요? 추모만 있어요. 추모는 기억할 뿐이에요. 추도는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거기 가서 추도 예배 드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이란 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나 환경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시스템을 사랑해서 정치에 빌붙고 세상을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 지구 보존을 위해서 환경운동을 교회에서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엉뚱한 해석. 이 세상이란 건 뭐예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주셨지 이 세상 시스템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까? 그런 구절을 가지고 오는데 벌써 8분이 흘렀어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오직 진리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갖다가 더하는 자, 말씀을 또 빼는 자, 세상을 사랑하라 했더니 세상 시스템을 사랑하고 세상 정치 체제를 사랑하는 그들로부터 참 왜곡된 말씀을 듣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배를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배입니다. 파산이에요. 파산. 배에서 내려야 해요. 배에서. 그래서 우리는 배에서 구조를 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보트로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던져줘서 하는 거 보죠. 그런 걸로 하는 것이지 배 남아서 배를 고치고 수선하고 그랬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 건데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세상. 요한복음 볼까요? 제가 읽기만 또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0절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니 때입니다. 그는 내 안에서 아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가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비치지 아니하겠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인용했죠. 이 구절. 주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는데 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는데 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냐니 이 세상은 뭐예요? 막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시스템. 어떨 때는 진보가, 어떨 때는 보수가,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온갖 부패가 그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잖아요.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시스템이나 세상에 있는 것, 특히 물질, 어떤 높은 자리, 아니면 명예, 이런 거 사랑하지 말아.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잘 되라, 출세하라, 부자가 되라, 영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전도도 할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요. 지금 말씀을 와서 공부해서 보니까 내가 속았었구나. 속았었구나. 그러면 지금은 얼마요? 얼마나 제가 편한지 알아요. 얼마나 제가 편하게 사는지 알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제 차가 2018년식인데 자동차가 30만 킬로가 탔더니 차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좀 폐차하려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 넣어놨습니다. 남들 비까비까 하는, 남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남들 몇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그러나, 그런 세상 기쁨을 저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걸어오면 못 오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어떨 거예요? 물론 차를 하나 어떻게 해서 또 중고차를 하나 어떻게 구입을 해야겠지만 이제 한번 여기저기 다녀봐가지고 좀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간다 좀 하면은 폐차를 해버려야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하나 가지면 됩니다. 말씀.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지면 살아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없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 다 살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인생의 자랑은
그건 세상에서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준 것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아니면 이 정치 시스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 우리 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이 새로워지니까, 영이 거듭나니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 나중에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냄을 깨달은 자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니와 지옥에 안 가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자꾸 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세상은 정치 시스템이나 어떻게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구조나 아니면 그 환경 아니면 물리적인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했을 때 처음 있던 세상 그러면 처음 있었던 그때 있었던 세상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세상을 그토록 사랑했으면 처음 있었던 그 세상을 주님께서 물속에 안 담궈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잠궈버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이전에 있는 세상.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살았던 이전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속에 잠궈버리고, 그랬을 때 그 땅을 다시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살게 했더니, 어떻게? 현재 있는 세상도 또 마찬가지로 패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 쓰기에는 아니다 싶었을 때 이 세상을 불에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 참, 아까 이전 세상. 제 강론을 쭉 들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까짓 거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막 우주,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 창조될까 싶죠? 천만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형태가 없고 비어 있어. 어둠이 덮고 있는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전 땅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4절 5절.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잠든 이를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나?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처음에 있었던 그대로 된다. 그대로 돼 있다. 물속에 들어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림까지도 안 믿어요. 조상들이 잠든 그들의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이건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를 하지 않는다. 땅이 창세기가 1장 1절. 물에 수장되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마른 땅 위에 재창조를 시작한 것인 것.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멸망이란 건 뭐예요? 아예 그냥 송두리째 없어버린 게 멸망 아니에요.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8식구가 그대로 살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축들, 짐승들, 조류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멸망 아니에요. 그때 있던 세상,
깨있던 세상. 이 세상 없애버렸어요. 정말 세상을 사랑했으면 이 세상을 안 없애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전 세상을 없애버렸다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하늘들과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들이 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가보세요. 저 태양계가 있고 많은 은하계들이 있잖아요. 땅은 불사르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물속에서 건져냈지만 6천 년 전에는, 앞으로는 이 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1000년 남았어요. 1000년. 1000년 남았어요. 1000년 남았어요. 더디지 않습니다. 밤의 도둑같이 그날에는 큰 소리와 사라지고, 이건 천년왕국 뒤에요. 원소들이 열에 녹아. 이게 빅뱅이에요. 이게 빅뱅. 창조가 빅뱅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빅뱅이에요.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런데 아까 하늘들이 없어지는데 새 하늘들을 준단 말이에요. 새 땅을 주고.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 물리적인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상.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오시겠어요? 그 지었다, 부쉈다 그 못 오시겠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해서 새하늘 새 땅. 제가 지금 오늘 자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때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그래서 계시록도 후천년 해석을 하는데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근데 말로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킹제임스 시장에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실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세상은 절대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제가 물론 저보다 연세가 높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남들 못지않게 저도 참 번민도 해보고 남들 못지않게 참 인생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젊음을 허비하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합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이 우주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지구에 펼쳐지는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사회주의, 이런 시스템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130짜리 건물을 120짜리 건물을 줘놓으니까 그걸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 도시가 지금 라스베가스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거 강남이 아파트가 하나가 몇십억짜리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풍요한 바벨론 도시를 주님께서 1시간 만에 다 없애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보란듯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다시 건설하셔서 천년 통치가 끝나면 아까 빅뱅이 옵니다. 그랬을 때 새 하늘들이 왔을 때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만들어졌는데 새 땅 한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자꾸 호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였더니 이 세상이, 아까 다시 말합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몇 번이고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을 엎었다 뒤집어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도 그 타락한 천사, 이전 세상에서 타락한 천사를
땅 어둠 속에 가둬버리듯이 우리 전부 다 지옥 보낼 수 있지만 기회를 줬잖아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주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바로 죽여도 되잖아요.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들끼리 나뭇잎으로 엮어서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가죽옷은 어디서 났다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속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세상, 우리를 말한 거예요. 우리를 말한 거.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아래는 뭐예요? 땅입니다. 심지어 지옥입니다. 위는 저 셋째 하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들에게? 유대인한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하늘에 속한. 제가 책자가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 책이 좀 제가 읽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아까 읽어드렸네요. 절대 세상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과 또 친구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친구가 되고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느니라. 저번 토요일 날 초등학교 그 야유회가 있었어요. 무주 구천동을 갔는데 버스를 대절했는데 서울에서 한 30명이 내려오는데 여기도 또 한 30명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세상 물을 못 빼서 그러나 그 동창회에다가 제 이름을 그냥 그 임원으로 자꾸 넣어놔요. 넣어놔서 제가 또 가면은 재밌게 잘 놀아요. 뭐 그 사람들하고 잘 노는데 이번에 가서도 참 친구들 데리고 여기 여자 친구들도 오거든요. 한 5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할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5명밖에 복음 전하는데 또 거기서 또 뭐 이런저런 또 뭐 하여튼 5명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그 1차원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믿는 것만 해도 어디인데, 제가 뭐 1년에 한 번 만날 동안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깊이 있게 전했겠어요. 우선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낙엽이 마음창 막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더라고. 그래서 저기다 꽃씨가 떨어지고 그러면 저들이 또 새로 나지 않냐. 그것도 인정하더라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난다. 그런데 지옥 간다는 건 땅속 지옥에 가 있는데 벌레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벌레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셋째 아내는 지금에 있는 몸보다 월등히 더 좋은 몸.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누가 또 한쪽에서 좋게만 보겠어요? 한쪽에서는 또 저놈이 와서 또 목사 행세하는구나 할지 몰라도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가고 싶어서 아니라 거기다 그냥 임원 이름을 넣어버리고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또 안 가면 또 욕을까 봐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건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치관을 세상과 같이 하면 친구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뭐 지구를 떠나거라 옛날에 코미디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 소금은 뭐예요? 셀러리라는 데 어원이 솔트 소금에서 나왔는데 소금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 급여를 월급을 소금으로 받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조금 금년에 착각한 게 뭐냐면 소금기를 너무 안 했더니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소금을 여러분 먹으셔야 합니다. 짜게 안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소금기 없으면 피가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소금은 또 하나 뭐예요? 부패를 막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소금이 치팔펴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길에 뿌려주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역할.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세상에 나가되 친구가 아닌 세상과 친구가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과 동화가 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전에 많이 인용한 구절이네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한 60명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만 제가 동화되겠어요? 동화. 와, 어떤 목사들도 술 한잔 하더만 저를 떠보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빛과 소금. 여러분 세상 친구 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오늘 결론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까요? 세상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에 못 박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듯이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결코 또 자랑할 수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게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어떻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아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을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대적.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신. 지금 불순종 안에 자녀를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지금 세상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지금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이 세상을 대적하란 말이에요. 대적하란 말이에요. 6장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 권능 이 세상 어려운 치르지 않고 높은 처소리는 영적 사악한 것만부터 싸우는 거예요. 영적 사악함. 영적 사악함. 살과 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세상의 권세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잘 된다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세상이 잘 된다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이 잘 된다고? 이건 거짓이잖아, 사기잖아. 여기 목사님들 좀 들어와 계시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이 잘 됩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 복 받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건 유대교회. 유대교 교리예요. 우리는 지금 유대교 교리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낮아요. 그들은 세상 복을, 세상 것을. 그래서 그들은 참, 복의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차원이 높아요. 여러분, 짐승들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어디가 짝짓 키우고, 그런 게 짐승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파스칼입니까? 누구니까? 생각하는 갈 때 사람은 그래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교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 교리를 자꾸 가르치면 쓰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접수했어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을 하셨어요. 아담 하와가 넓적 마귀한테 이 세상을 뺏겼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잖아요.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줄게. 도시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홀딱 받았어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개혁성경은 이제는 하고 바꿔놨잖아. 근데 지금 아니라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내가 아니다고 주님이 하는데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가 막 누리려고 그래?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데 우리가 애써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면서 요한일서예요. 5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익히 하시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칼 들고 나가서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은혜의 시대 때, 이건 구절이에요. 은혜의 시대 때.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와서 환란 시대가 왔을 때는 자기들이 세상을 이겨야 해요. 육육욕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믿고 있으면 돼요. 주님을 믿고. 그러면 뭐예요? 한 번 믿었으니까 20년 전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꾸준히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아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매일 말씀 TV에 아침에 20분, 저녁에 50분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무슨 말이야?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시험은 하러 와요. 오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거부해야 해요. 설령 누가 와서 진리가 없는 그런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세상을 세상 가는 길로 가자고 하더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
경건치 아니한 거.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경건치 않은 거. 세상에 속한 정욕 뭐예요? 몸이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로 온갖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맑은 정신은 뭐예요? 주님 안에 말씀으로. 그런데 온갖 요새 보면 그 청소년들 조심하세요. 음란 사이트 아니면 또 마약 같은 거 아니면 날마다 그냥 왜 이렇게 노래방은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 거 말고 저 복된 소망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건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보다 7년 먼저 우리를 데리러 올라오실 이걸 기다리며 살면서 이 세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했어요? 제가 한 8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대적하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라. 오히려. 참, 이거 말씀이다니까요. 12장 봅시다.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간직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 사랑하죠. 이게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영적인 거.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거부하세요. 거부. 거짓 목자들에게 자꾸 와서 얼마나 심각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 박미진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목사들도 메시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수악한 사단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세상이 뭐예요? 세상 시스템이나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이 세상 시스템에,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출세,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리라. 죄는 뭐다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근본적인 죄는. 이것.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권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믿는데? 그건 상급이 깎아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의는 뭐예요?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것이. 의는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까? 뭔 얘기예요? 스스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옛날에 에녹도 엘리야도 이끌림을 받아 올라갔을 뿐이에요. 스스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 라이트니스. 의는 뭐예요?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심판은 뭐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뭐예요?
마지막 날. 불못에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요한복음에. 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겼어요. 네, 과거 완료형인데, 아직 이겼는데,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될 뿐이에요. 우리가 사형하고 선고를 받고 나서도 한 1년이 있다 집행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집행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집행을 그때 한단 말이에요. 죄의 심판, 이런 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정의를 하시는데, 심판이에요. 심판받을 자가 주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받을 자의 그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냐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가야 한다. 뭐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런다고 큰 소리 지르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러세요.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세요. 사단아 불러가라. 여러분, 특히 지금 오순절 교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오순절 교단? 사단의 교리죠. 사단의 교리.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비방을 당하나. 여기서 볼까요? 바로 현재까지도.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세상이 봤을 때 어리석은 자죠.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갔으니까 그 친구들 중에 또 새로운 친구가, 야, 너 목사냐? 뭐 옛날 얘기 하잖아요. 하고 왜 쉽게 해서 뭐 영양가 없는 목사 하냐 이런 식이야. 응? 어리석지. 그들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면 헐벗고 매맞으면 일정한 거쳐갖고 언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욕을 먹고 그래 비방당하고 심지어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되었어요. 누가? 바울이라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분이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됐는데 우리 보러 세상에 가서 한 자리 하라고? 그래서 목사라는 자들이 정당 세워놓고 거기 가서 그 자기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정치 목사를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호강을 하고 안위하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부적합한 자.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자, 그가 이 말하는 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음 월요일 날 해드릴게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 사도 바울. 없애버리라는 거. 우리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없애버리라고는 안 하죠. 근데 친구들 중에서 에이, 저놈 그냥 여기 와서 예수 얘기한다고 또 저놈 그냥 입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21장도 뭐예요? 지난 월요일 날 공부했죠? 35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울한테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성치 안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우린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싫잖아. 응? 내가 생각하건데 하나님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사도인 누구예요? 바울이래.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일 것처럼 예정된 것 같이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또는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 5절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누구?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거야. 바울 일행을.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 우리 보러 선동을 일삼는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응? 응?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응?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 믿었더니 잘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도하면 간증한다고 그러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신랑이 병이 났고 우리 집이 어쨌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갔더니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갔더니 자기들끼리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세요. 빈정거리는 거지. 그렇게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에서는. 불신자들한테서는 전부 목사가 머리 꾹꾹 눌러주면서 축복 기도나 해주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하죠. 교회 다니 나간 사람들 그러면서 저도 그냥 목사님들 대놓고 그래요. 그 사람이 조금 뭐가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누구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지금이 아닌 더 좋은 몸을 입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셔서. 아까 그런 구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야, 세상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 세상이 있었다니까 그 이전 세상을 물로 싹 실어버렸잖아. 물로 싹 실어버렸어. 그랬다가 그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둠으로 가득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고 그 마른 육지를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 1500년 갔더니 노아가 다 도저히 주님께서 볼 수가 없어. 한 1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로 주님께서 한번 깨끗이 씻었지. 그런데 그건 멸망이 아니야. 멸망이 아니야. 8식구와. 사람은 8명이지만 그 짐승들도 종류별로 암놈, 순놈, 또 온갖 조류, 식물도 그대로 있었잖아.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더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 하나, 극약 처방이지 하나, 정말 한 가지 큰, 당신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린 달라요. 저 80억하고. 우린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오셔서 보란 듯이
천년 동안 통치하되 천년이 끝나면 이 땅을 이전 세상에서는 물로 덮었지만 그 물에 의해서 몇만 년인지 몇천 년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덮어놨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서에 싹 심지어 하늘들까지도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지금 얼스가 아닌, 지금 얼스는 땅 속에서 물속에서 건져낸 얼스지만 뉴 얼스, 새로운 땅. 근데 그 한가운데 도시, 가로 24,000km, 세로 24,000km, 높이 또한 24,000km. 그 정육면체의 도시를 우리에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해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쓸데없는 집안 이에요.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뭐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헌금은 복음사역, 오직 복음사역.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먹이는 것으로 쓰이지. 왜 헌금을 갖다가 정치하는데 헌금하고 어떤 정치가의 기념관 세우는데 거기다 몇 억씩 갖다 내고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수천 명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러셀도 그러고 화이트도 그러고 우리나라 이만희도 그러고 안상욱이도 그렇고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 밑에 가서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뭔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 우리예요. 물론 저들도 불신자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크리스찬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세상을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어떤 세상 시스템, 물리적인 어떤 정치 구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불태워버리겠어요? 이 아까운 세상? 이 세상을 감히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진리라는 게 그래요. 좁습니다. 아무나 찾지 않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지, 유념해서 들으셔야지, 깜빡하면 속이는 자들이, 아니면 목사가 자기 성향에, 자기 정치 목적,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 자기 마음에 이끌린 대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왜곡해서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